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밀의 비밀 이렇게 삼중 비밀로 포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다 듣고 나면 그게 무슨 비밀이지? 그러실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비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잠깐 언급하셨던 YTN의 아주 멋진 PD, 이 여성 PD분,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저도 사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분이 뭐 그렇게 신앙 좋으셨던 분이 이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그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교수님도 아주 유명 대학 교수님인데 정의와 공의라는 성경 말씀을 얘기했더니 공의가 뭐지?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공의가. 정의는 알겠는데 공의가 뭐지?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박학다식하신 박사님이신데 공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성경 공부하시면서 강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목사님, 공의가 뭡니까?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쭤보세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비밀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점을 굳이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시작. 아멘.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이죠. 비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독창적으로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가시면서 깨달으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외워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래, 비밀이구나. 예수님께서 깨우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시면서 세상 밑바닥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끌어안다시피 하시면서 살아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 절대 모르는구나. 깨달음을 얻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12절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FM대로 적용하면서 사시면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거예요.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자손들도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는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들은 몰라요.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의 원뜻은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 구절을 보고 이게 우리는 비밀하면 미스테리 한 비밀도 있고 시크릿이라는 비밀도 있는데 뭘까? 시크릿은 말해주면 아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구나 하고 아는 건데, 미스테리는 말해도 모르는 거예요. 미스테리를 알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이 있으려면 몸으로 살아야 돼요. 겪어봐야 돼요. 그럼 몸으로 깨우쳐서 아는 거, 그건 미스테리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 그 미스테리거든요. 성경의 원어를 봤더니 이게 시크릿이냐 미스테리냐 봤더니 미스테리예요. 헬라어 성경 원어에 미스테리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본문의 앞과 뒤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오늘 마가복음 14장. 세 군데에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세 사람이 증언하면 그것은 뭐다? 진짜다. 물론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다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세 사람이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어. 진짜예요, 이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와서 물어봤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군중들이 와그러. 산에 가셔도 산으로 쫙 쫓아가고, 너무 예수님이 정신이 없으니까 또 어떤 성경을 보면 빠져나오셔서 강가에 가서 나룻배를 타고 강으로 가셔서 말이죠. 또 설교도 하시고 이러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와그러.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12명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모인 군중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12제자들. 제자들은 말 그대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같이 영광을 받고 같이 창피를 받고, 이게 제자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은 군중들과 달리, 군중들이에요.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처럼 그렇게는 하지 못해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 그럼 내가 그대로 살아야지.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자기 일상 속에 들어가서 자기 일상을 영위하면서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하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성가대 찬양, 예수님도 답답하실 때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답답한 상황에 왔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보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열쇠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따르며 산다는 거, 비록 함께 살아가지는 못해도 마음 깊이 스승으로 모셔서 그 말하신 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입니다. 첫 번째 열쇠,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 여러분, 스승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스승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스승은 누굽니까?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틀림없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나에게 다짐해 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여기에 나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우리 공동체의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스승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살 수도 있고 천하에 둘도 없는 악귀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스승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악귀라고요? 악귀입니다. 왜 악귀인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셨어요. 그만큼 생명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때문에 독생자가 희생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를 구해주신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이용합니다. 그 피를 요구합니다. 그 생을 요구합니다. 그 살을 요구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게 사탄이에요. 악귀입니다. 악귀. 예상치 못한 참사를 겪게 되면 희생자는 말이 없고 유가족들은 절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은 황당해 하는데 정치인들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탈을 쓰든 천박한 사기술을 쓰든 기득권자들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갖가지 궤변을 들어놓으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젊은이들이 이렇게 큰 규모로 희생당했으니 이게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게 돼서 이게 참 좋은 기회다. 아니, 무슨 말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대통령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일일이 감사 편지를 써야 한단 말이죠.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악한 말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신기하게도 그 말을 또 따라요. 예? 그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하고 쫓아다녀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악귀에게 홀렸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지난 세월호 참사 때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설교 중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했던 거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똑같은 투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다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마귀들은 생명을 요구합니다. 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끝없는 욕구를 채워가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천공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악한 마귀는 영원한 불로 심판받을지어다. 지금 우리가 할 말은 그겁니다.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생명 앞에서는 중립이 없어요. 예? 중립이 없습니다. 생명 앞에서.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첫 번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일에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 왜 저러지?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아요. 왜 우리가 이 성전을 사랑하는지, 왜 우리가 이 건물을 그렇게 아끼는지, 왜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 아름다운 꽃꽂이를 향해서 감탄을 하는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든 일정을 다 제쳐놓고 꼬박꼬박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첫 번째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도 익숙하고 잘 아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어도 자신의 배만 채우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탐욕스러운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니 이건 정말 비밀입니다. 누군가가 이 첫 번째 비밀을 들었는데 만일 그 사람이 정말 진지하고 간절하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나 정말 잘 살고 싶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건가요? 알려주십시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진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면 다 아는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알지만 마시고 그대로 사십시오. 그대로 살면서 몸으로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다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아멘. 다 아는 것이죠? 비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거는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나 이게 먼저야, 이거 먼저 돼야 돼. 그거 사실은 곁들여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곁들여 받을 수 있다는 길이 있어요. 있는 길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면 그런 것들은 곁들여 받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명예, 권세,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 누리면서 사실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곁들여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영광스럽게 사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손이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머지들은 실은 사람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곁들여 받는 것입니다. 아마 순탄치는 않을 겁니다. 순탄치는 않을 거예요. 더 피곤하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갈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한번 고민할 가치가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 반드시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역시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러셨어요. 굉장히 쉽잖아요. 굉장히 쉽잖아요. 많이 배우신 분들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용사는 힘이 좋은 사람 힘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유하신 분 돈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거 나쁘거나 필요 없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셔서 정말 자신의 분야에 긍지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열심히 일하셔서 돈을 많이 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편하게 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치고 사랑과 법과 정의를 세상에 펴는 일,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둘을 주시고, 다섯을 주시고, 열을 주시고, 기대하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한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비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냐라는 의문만 커지고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교수님께서 아마 이 유튜브 방송 보시고 계실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딱 낚시 줄을 던졌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비밀인데,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무슨 내용인가요? 유튜브 보시라고, 우리 예배 참석하시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하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나섬공동체, 나섬교회를 선교적 교회의 대안으로서 정식으로 그동안 어떤 다른 논문을 쓰면서 이 변두리 격가지로 다룬 저작들은 있는데, 나섬교회의 선교적 모습을 주제로, 나섬교회만 주제로 쓰는 논문이 이게 처음입니다. 그것도 국내 논문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발표하는 논문이에요. 15페이지로 정리한다 그래요. 영어로 하시겠죠?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면 막 기가 죽어갖고 이분이 그래서 막 목사님께 뭘 여쭙고 한 2시간을 인터뷰하시고 또 뭐 점심도 같이 드시면서 저하고도 대화하시고, 저는 이제 그분께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런 논문은 처음인데 어떻게 우리는 약 3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한국 교회가 잘 모르고 이제서야 이게 논문으로 나온다는 게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정말 필요한 일 하시는 겁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속으로는 한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논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쓰실 수 있을까? 예? 왜냐하면 우리라기보다는 저는 너무 이제 올해 3월 달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예? 말과 글이 있기 전에 우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온몸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예? 이거 앞장서서 이끌어 가신 목사님은 눈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온몸을 불살라버린 건데 말 그대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결과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온몸으로 만들어 온 건데 이거 잠깐 2시간 인터뷰하고 책을 또 목사님의 저작을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 이거 다 연구에 쓰신다고 하면서 말이죠. 공식적으로 쓸 재료라고 다 가지고 가시고, 이게 말과 글로 될 일인가? 예?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적어도 바쁘신 분이니까, 세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논문도 쓰셔야 되고 제자들도 가르쳐야 되고 그런 분이니까 적어도 한 달만 여기 오셔서 같이 우리랑 같이 사시면 조금 그래도 문고리는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수님 혹시 보시면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고자 하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내가 참
그래도 나섬교회의 협동 목사로 또 나섬 공동체의 한 식구로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긴 하지만 한다고 하지만 감각적으로 참 아직도 멀었구나. 이것이 단순히 일하는 사람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삶 전체인 사람의 차이가 그 교수님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겪었다기보다도 느꼈던 일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태원 참사 사고 소식이 딱 들려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자고 나서 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저는 아유 또 이런 일이 생겼네. 이거 어떡하지? 예? 누군가 한 사람만 경찰 한 사람만 와서 정리해도 될 일을 그 생각이 거기까지만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카카오톡으로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다 소식을 주고받고 뭐 전달하고 합니다. 카카오톡에 딱 뜨는 게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에 우리 나섬교회 몽골 학생들, 외국인 예배드리는 식구들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카톡에 떴어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예? 저는 생각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러고 말하는데 우리 식구를 챙겨 보십시다. 확인해 봅시다. 딱 떴어요. 이 차이 이런 차이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요? 어떻게 글로 설명해요? 온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미치지 못하는 생각. 자신이 직접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걷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말씀들. 그저 흘려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그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기 길이 있었구나.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삶을 바친 사람은 감각이 거기까지 미친다는 말이에요. 그 길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보물을 지금 뭐 차지했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겁니다. 기대치 못한 이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여러분 외부 사람들은요 이거 보고 지금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보고 학교 건물, 천장의 태양광, 또 뭐 전기 충전, 우리 교회 카페 앞에 전기 충전소 있는 거 아시죠? 전기차. 이런 시설들 보고 놀래요. 저 비쌀 텐데 어떻게? 나섬교회가 그렇게 부자였어? 야, 제한몽골학교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돈 한 푼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대신 거기에 온 몸을 불살랐지만 우리는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두 번째 비밀, 마지막 비밀.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결코라고 해서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마약 중독자들이 왜 마약에 중독됩니까? 돈에 중독된 사람들이 왜 끝없이 돈 하면서 살다가 허망하게 갑니까? 굶주린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 영혼 속에 해결할 수 없는 큰 구멍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생명의 떡을 드십시오. 예수님은 이 말씀 다음에 내 살을 나눠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린 참 지금 행복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살이 다 찢기기까지 돌아가신 거. 예? 그 대신 대속해 주신 그 삶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게 대속을 예언하신 것이다. 대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의 모든 죄를 혼자 감당하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예언하신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거 몰랐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겪어보질 않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들어서 알고 겪어서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체해 보니까 그렇게 돼서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수근수근 떡이라고? 어떻게 살을 먹어? 수근수근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비밀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찬찬히 보면은 예수님이 이게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다시피, 이 목사님이 설교하셨다시피, 될 수 있으면 나 이 잠 피하고 싶습니다. 어찌나 고통스러운지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마지막 남은 한 생명까지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악기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고자 희생하셨는데, 아니 그 사탄 마귀들은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고 있는, 자꾸 흥분하게 되니까 그 말은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예. 무릇 살아있는 그 어떤 생명이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먹는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먹어야 제대로 살고 올바른 양식을 취해야 제대로 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삶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조금 더 읽다 보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심지어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살이라고 하는 원어로 보면 사륵스레스, 우리나라 말랑 비슷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육체적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다 찢기셨잖아요.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 나는 하늘로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운명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는 말 그대로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거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희생하셨어요. 거기에는 살과 피를 다 희생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어야 하고 만일 누군가 그렇게 산다면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 삶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대로 가면 돼요. 그대로 가면 됩니다. 몽골학교 교무실에 있다가 보면
심심치 않게 졸업생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보면은 뭐 훌쩍하고 말이죠. 여기 1학년 학생들 보면 병아리처럼 닝닝닝 찍찍찍찍찍 요만한 애들이 바락 도로로 굴러다니는데 걔네들이 여기서 12년 공부하고 나니까 뭐 이렇게 커져갖고 말이죠. 이제 치의과 대학에 다녀요. 연세대학교 다녀요. 무슨 공대에 가서 논문만 쓰면 돼요. 대학원에서 이러고 와요. 잘 돼서 돌아옵니다. 잘 돼서 돌아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 참 반듯하게 잘 컸구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잘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건 뭐 다 우리 덕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일주일 내내 아이들의 교과 과목 중에 여기서 체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중에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이들이 가스펠을 부르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12년 동안 자라간 거예요. 그 생각이 반듯하게 잘 정리가 됐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누군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온 덕분에 그 아이들이 반듯하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일을 그 아이들이 해낼지. 우리 나섬 공동체, 나섬 교회가 얼마나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염려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말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되었나니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기게 되리라. 이 말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본 말씀이죠. 여기서 있는 자라는 것은 갖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깨닫는 자, 볼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다 취할 수 있지만 볼 줄 모르는 자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남들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취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눈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을 향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가지게 될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다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누누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미 약 30년간 그렇게 해온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선물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누가 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올바른 생명의 양식을 취하여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의 비밀입니다.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셨으니 그대로 살아가셔서 우리 모두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